주 여호와의 영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 이 3단체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3단체에서 이런 명상 운동, 또 마인드 컨트롤, 또 템플 스테이, 엊그저께도 어느 절 주변을 이렇게 지나오는데요. 현수막이 크게 붙었어요. 템플 스테이. 그래서 초등학교 템플 스테이, 또 중고등학교 템플 스테이, 또 성인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이 많이 딱 짜여가지고 이 방학을 맞이해서 이 학생들이 절에 가서 이런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명상 운동 하겠죠. 나중에 이게 깊게 들어가면 굉장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명상 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쭉 보니까 그래도 국선도가 그래 좀 나아요. 그래서 제가 국선도 그 원장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는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깊이 들어가는 단계에 어느 단계가 들어가면 국선도는 제재를 가해요.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깊게 들어가 버릴 경우는 이 통제가 안 되면 결국은 이 귀신하고 이제 이 신접을 하게 되는 거죠. 신접.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잡히게 되죠. 거기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 전도사 때 이 중곡동 정신병원에서 확인했거든요. 이런 명상 운동 하다가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확인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명상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와 비슷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영적 문제, 정신질환자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평생의 언약 세 가지 뭡니까?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여기에 이제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형태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제 작든 크든 237 치유 그리고 서밋, 렘넌트 키우는 여기에 모든 이 방향을 이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의 237, 나의 치유, 나의 서밋, 이걸 꼭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237이 어딘가?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237이 어딘가? 내 주위에 237이 어디 있는가?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이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항상 이제 마음에 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국말 잘하지, 또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 말을 잘하지. 얼마나 전도의 문입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나의 치유.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내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치유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이 치유 다락방을 하고, 그리고 서밋, 나는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서밋을 키울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요, 정말 그래, 우리 집을 서밋 세우는 그런 렘넌트 미션홈으로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언약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뭡니까? 치유 서밋 시대. 치유 서밋 시대를 열자. 이사야 61장. 오늘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치유된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가서 치유하지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이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접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이 증거될 때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쭉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오늘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이 복음 없이 영적으로 거지 상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요, 이걸 모르고 영적으로는 거지, 세상적으로는 뭔가 갖춰진 것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는요 진짜 갈급한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 보세요. 세상적인 걸로 다 갖췄는데 결국은 이 영적으로 이 거지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뭔가 이 상처, 돈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의외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결국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뭔가에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사단이 끄는 대로 다니는 거야. 완전히 세상 풍속을 쫓고 포로돼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잡힌 자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성령으로만 이게 치유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뭔가에 갇혀 있는 자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갇혀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절대 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둔형 외톨이들 많습니다. 뭔가 우울증에 잡혀 있는 자들 많습니다. 우울증은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갇힌 것입니다. 해방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갇힌 자들이 그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 뭔가의 슬픔에 빠져 있는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 답을 주고 치유하고 할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뭔가 삶이 황폐된 자, 영적으로 황폐된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단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모든 뇌로 침투해가지고 모든 마음, 영혼 다 황폐하게 합니다. 영혼이 황폐된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내면 세계, 영적 세계 완전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황폐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서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또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쌓을 거죠. 무너진 자들 많습니다. 무너진 인생들. 근데 이게 옛날부터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보니까 왜 저렇게 술로 막 알코올 중독이 되고 떡이 되고 왜 그래? 이미 오래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대상자 몇 명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7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완전한 축복. 이미 주셨다. 또 미리 주셨다. 이들을 치유하라고. 어떤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복음.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온리 복음. 또 완전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거든요. 이 7가지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7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줬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에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빈 선생님이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났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 나라. 내가 돈 버는 거 하나님 나라. 방법도 오직 성령.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다. 완전한 걸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되게 한다 그랬죠.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복이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상태에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계속 복음으로 만날 때마다 복음 강조하고, 여러분이 카톡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줘. 그냥 큰 게 아니라 뭡니까? 큰 기쁨의, 그것도 뭡니까? 좋은 소식, 굿 뉴스. 정말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황폐된 심령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말 슬픈 자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뭔가에 갇혀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해방되는 역사, 포로에서 출바벨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큰 기쁨의 굿 뉴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7가지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은 치유해야 된다.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우울증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된다. 여러분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없다, 절대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죠. 근데 역할이 달라요. 성부는 뭡니까? 창조, 말씀의 역사. 성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삼저주,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에 천만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기도를 누릴 때 이 천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천사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죠? 말씀을 이루는 천사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서밋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해라. 성령이 내주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나에게 내리셨으니 기도할 때. 그러면 이 7가지 상태에 빠진 사람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난 이 영적 사실을 하는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유 서밋 시대를 열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예요. 이제 이것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 미션업. 앞으로 여러분이 치유 전문교회. 나는요, 우리 교회가 좀 세워지면요, 치유 미션업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정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거기에 딱 거주할 사람, 미션업 사역자 한 명 딱 집어넣고요. 그래가 뭡니까? 집중적으로 저는 이 필리핀이나 그런 해외에 가서 봤거든요. 미션홈 하는 분들. 완전 군대식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아침 몇 시에 기상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운동하고 복식호흡하고, 왜? 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 수첩하고 하루에 스케일을 쫙 짜서. 그러니까 애들이요, 거의 공부 안 되고 무너진 애들, 공부가 안 된다는 거는요 거의 여기 잡힌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거기 와서 완전 치유돼가지고 완전히 사명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치유 미션업, 치유 다락방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한 100평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래가지고는요 딱 칸칸이 해가지고 치유 미션업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줬지 않는가?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도의 축복. 그래서 이번 핵심에서도 말씀했죠. 아침 기도.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말 하루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근데 이게 파워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여러분이 아침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침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전도자처럼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는 밖에 나가서 해야 한다, 산보하면서 뭐 둘레길을 걸으면서 하든지요. 여러분이 하여튼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조금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힘없는, 영적인 힘없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요. 이 파워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게 하루 종일 간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요 이 파워가 합니다. 영적 파워가.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게 됩니다. 이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특히 렘넌트들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단이요 완전히 밤문화 남문화를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대낮에 막 전등이 환해.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이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힘이 없지. 이번에 시골 내려가니까요, 밤 되니까 컴컴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다 초저녁에 다 자고 그랬는데, 왜? 컴컴하니까 잘 수밖에 없죠.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힘으로 무장해.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모든 스케일 속에서 어느 장소에 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두라. 내가 누구를 만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무를 두는.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오게 하셨는가?
여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뭔 사건이 터졌어요. 왜 이런 사건이 터지지? 반드시 의미를 둬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장소, 사람 속에서. 그러 안 하면요, 여러분이 응답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라는 걸 포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문제라는 걸 포장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응답 안 줘요. 그죠? 우리 다윗을 놓고 요셉을 놓고 보니까요, 문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줘요. 근데 그걸 못 보면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못하면 그냥 막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졌고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요, 그 정도 가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시대 살릴 주인공인데,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럼 왜 그 나를,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요, 꼭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괴롭히게 하잖아. 근데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밤에는 이제 조용한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깊은 기도도 하면서, 그래서 이때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깊은 기도도 할 수 있고, 막 호흡 한번 길게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은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이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여러분이 치유되면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치유가 나왔어요. 뭐 일반적으로도 뭐 많은 치유가 나왔습니다.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요, 이 심리 치료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일반화된 거지만, 발전해 온 거지만, 이게요, 자칫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복음. 그 이야기했죠. 자칫 복음을 놓치게 한다. 근데 그게 제일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심리, 철학. 철학이란 말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영적 문제 많고 제일 마약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의 그런 데 집중하게 되면 이 복음을 자칫 놓칠 수 있다. 복음만이 완전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치유는 아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결국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요, 포장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뭔가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로 때워야 되고요, 뭔가 육신적인 걸로 때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보면 돼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심령. 뭔가 막 이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막 튑니다. 굉장히 튀어요. 그 무리 속에서도 막 튑니다. 튀는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뭔가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뭔가에 포로된 자들 많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 영적 세계,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적 세계는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와 돼지처럼 창조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어 성경이니까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자로. 그 이미지란 말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그런 이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 생기를 넣으니, 이게 생기라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기운입니다. 기. 이 살아있는 기를 우리 코에 물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생령이 된 자라.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영적으로 힘이 솟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죠. 생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무한한 영적 세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기도 제목 딱 하나 줬어요. 오직 성령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 증인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24시 누릴 수 있을까?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이란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잖아요. 에덴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 자체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소생시키는, 치유하는 능력 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도 다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뭡니까? 이 무한한 영적 세계를 깨닫는 거. 아, 우리에게 이런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보좌의 축복, 보좌의 기도를 주셨어요. 393. 그래서 여러분이요, 홈페이지 아직 안 까신 분들은 다 깔아요. 깔아가지고 진짜 393 기도 그냥 읽으면 돼요. 다 내가 풀어놨어요. 이런 좋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393 여러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그런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돼. 성삼위부터 쭉 읽기만 하면 돼. 교회 예배 축복까지.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봐요. 전철 가면서 내가 30분 회사까지 간다. 스마트폰에 딱 홈페이지 눌러가지고 쭉 393 기도. 아침에 한 번 딱 하고 출근하고 또 올 때 지하철에서 또 한 번 눌러서 기도하고 또 7대 여정 하나씩 한번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유익된 게 많아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요, 393이 뭔지 7대 여정이 뭔지. 그래서 막 어떤 성도들이 다락방 뭐 용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놓치면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그 서밋 축복과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이거를 나의 것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라는 게 이거예요. 393을 가지고 진짜 보좌의 기도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묵상하라.
이걸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한 가지씩 묵상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이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 그때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요. 특히나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깊게 들이마시고 참고 길게 내뱉고 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뇌가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뇌는 산소가 공급돼야지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어요. 산소 부족이죠. 그래서 뇌를 호흡하게 해야 돼요.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길게 호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 우리 뇌가 활성화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죠. 결국은 산소 부족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우울증 환자가 정말 이 깊게 호흡하고 내쉬게 하게 되면 거의 치유가 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뭡니까? 우울증이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소 부족이거든요. 여러분이 막 운동을 하고 나면요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뭐 이렇게 등산하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레킹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몸이 가뿐해지고 상쾌해지는 게 뭐냐면 산소가 뇌로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 활성산소가 나올 수 있어요. 몸을 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안한 장소, 조용한 장소에서 복식호흡을 하니까요. 찬양을 탁 들으면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호흡을 해라. 그래서 이 배꼽으로 하는 숨이 있고요. 가슴으로 숨 쉬는 사람이 있고 단전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전은 배꼽 밑에죠. 그래서 우리 배꼽 밑에 소우주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 모든 피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복식호흡을 할 때 이게 피가 머리로 순환해 가지고 산소가 공급되니까 이 피는 산소와 함께 우리 몸을 전체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뇌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집중. 저는 10번 크게 합니다. 아침에는 기도하고 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제가 하는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들이마시고 이렇게 뭐 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뱉고 누워가지고 발을 뒤로 그게 굉장히 단전에 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발을 뒤로 넘겨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고 있어요. 그 숨이 이제 꼴딱 넘어갈 때 발을 내리면서 푹 내뱉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운동하면서 하는 이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그건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막 저녁에 조금 막 힘들었다가도 이 여러분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기도 하면요 몸이 다 풀려버려요. 일단 뇌가 맑아져. 근데 그게 많이 시간을 잡냐? 많이도 안 잡아요. 10분, 한 15분 그 정도.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전도자처럼 단전. 근데 이건 좀 안 되더라고 내가. 근데 설교할 때는 가끔씩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확실히 힘이 들어가 있어요. 단전에 항상 이렇게 이 뭡니까 호흡을 하면서 이 단전에 힘을 모으고 합니다. 항상 힘을 두고 생활하죠. 낮에는. 밤에는 평안하게 그때는 깊게 들이마시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길게 내뱉고 이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한번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호흡이 짧아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분 막 화내고 그러면요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다 독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병이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호흡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질병 가진 암 환자들은 특히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야 된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데 3단체가 지금 다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다 선점했어요. 교회는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미 교회에 주신 것인데 이걸 다 뺏겨가지고 지금 3단체에서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명상, 마인드 컨트롤, 또 템플 스테이 이걸 가지고는요 전 세계를 휩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엘리트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선점하고 특히 명상운동,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뭡니까? 템플 스테이 이번에 이 바이러스 다 격리될 때 불교는 500만을 모았다고 하죠. 500만 명이 템플 스테이에 등록을 했다. 교회만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 활용해 가지고 많은 엘리트를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된다. 영적 세계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24시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적 비밀을 찾아내라.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작품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을 플랫폼으로 근데 이걸 누리게 영적 세계를 내가 24시 누리게 되면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또 뭡니까? 파수망. 다른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는 파수망. 작품을 남기게 되죠.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리고 뭡니까? 순례자. 결국은 우리는 순례자의 길. 그리고 정복자. 이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이요. 이 작품을 다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바벨론 문헌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란이죠. 이란은요 이걸 부인합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사이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 명이 싹쓸이 죽습니까? 그런 전염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냈는데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겠죠. 이게 영적 작품이거든요. 엘리사는요. 도단성에 그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온다. 이제 4일 근무제, 5일 근무제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앞으로 이제 월화 수목
수목 맞아. 수목 그럼 4일이죠. 올라왔으면 이제 4일 근무제 시간이 이 4일 근무제를 한다고 그러죠. 노동단체에서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4일 근무. 근데요. 4일 근무했는데 일주일 근무보다 생산 효과가 높다. 그러면 전 업체에서 다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금토일 시대가 오거든요. 금요일부터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다 외부로 다 빠져나갑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텅텅 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세 가지 뜰, 삼뜰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세 가지 뜰을 지으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의 뜰. 두 번째, 이 기도의 뜰. 세 번째,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뜰을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소를 팔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짐승 제사들을 짐승에 커미션을 붙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요.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방 선민 사상이 탁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상을 뒤엎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폭군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이 이방인의 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다 허물어질 것이다. 결국 무너졌잖아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도 요 세 가지에 관심이 없다. 뭐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렘넌트에 관심이 없다. 그럼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237이 와서 24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걸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서울 수도권에 이방인들이 딱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라. 왜요?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정말 치유받을 그런 뜰을 만들어. 그리고 뭡니까? 서밋. 결국은 뭡니까? 렘넌트 운동.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어요. 근데 요셉이 못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후대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 24.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또 이런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치유 서밋 시대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